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생체 실험으로 또 가스실에서 굶주림과 질병에 무려 유대인들 4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 끔찍한 살육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어떻게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는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유리병 조각 때문이다. 어떻게 유리병 조각이 그를 살아남게 했는가? 그가 흙더미 속에 파묻힌 유리병 조각을 줍고 소중하게 안고 이제 수용소로 들어갔습니다. 수용소에서 물을 주면 물을 반은 마시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식판에 얼굴을 비춰보면서 저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면도를 하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 나는 동물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존귀한 인간이다. 여러분, 동물은 면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참혹한 가운데서도 면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면도를 하면서 나는 존귀한 인간이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칠레 광부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2010년 8월 5일에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광산이 매몰이 되면서 700m 아래에 있던 칠레의 광부들이 갱도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33명의 광부들은 갇힌 지 69일 만에 전원이 다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살아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버틸 수 있었는가?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칠레의 광부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파블로 네루다와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의 시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윤동주의 시와 김소월의 시를 서로 읽어주고 외워주고 불러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칠흑처럼 막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 한 편, 유리병 조각 하나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이 어려워도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과 어떤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신자는 자부심으로 사는 신자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바울이 이 높은 지역을 지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이르렀더니 뜻밖의 에베소에 몇몇 제자가 있었습니다. 몇몇 초신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몇몇 불신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벌써 제자인 몇몇의 제자가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참 놀라운 지역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끝자락에 잠시 들렸던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마치 스폰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지만 꼭 오고 싶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에베소에 갔더니
뜻밖의 몇몇 제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몇몇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 명문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혹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 명문가 사람들을 이제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4대째 신앙의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의 구한말 조선 땅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또 이렇게 핍박받고 또 심지어 이렇게 순교자 그 집안의 자녀인 경우도 있고 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의 후손인 경우도 있고 제 친구 중에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형님도 목사, 자기도 목사, 누님은 사모. 그래서 목사로서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하죠. 저도 간혹 은근히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시작했던 3대째 집안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4대째 신앙의 집 이런 은근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 필요합니다. 자부심 있는 거 좋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신앙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더라고요.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에베소의 몇몇 제자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았고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 없이 제자로서 살아갔습니다. 3대째, 4대째 신앙을 이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잘 됩니다. 저절로 잘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본다. 믿어도 내 힘으로 믿고 살아도 내 힘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고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모태신앙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이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이 계시죠? 모태신앙이 있고 혹은 안 모태신앙도 계실 거예요. 안 모태신앙, 나중에야 믿는 사람. 오히려 안 모태신앙이 더 신앙적으로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뒤늦게 믿었으니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부심 참 좋지만 자부심만으로 사는 신자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끌려서 사는 신자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물었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신자였습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참 대단한 것이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뭔지 아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자부심이 대단할 만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끌려서 사는 신자,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은 4절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세례 요한 참 대단하죠.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면서 신약을 열어간 인물,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요한보다 큰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몇몇 교인들은 세례 요한한테 끌려 타인에게 끌려 사는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자들 중에서 남에게 끌려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쿨만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해 버리곤 합니다.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주장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해 버립니다. 왜요? 엄마에게 끌려서 사는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결정하게 될 때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섭섭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 집에서 아내와 남편과 둘이서 교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힘들었던 거, 남의 험담도 하고 또 속상했던 얘기합니다. 부부끼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다독이면서 또 그러면서 풀어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깜빡합니다. 마치 TV처럼, 장식장처럼 자녀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자녀들은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을 결정하게 될 때에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나는 교회 안 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아빠를 힘들게 한 그 교회 나는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해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끌려 사는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끌려 사는 신자도 있습니다. 내 와이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니까 천국 갈 때 아내의 치맛자락 잡고 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믿음은 개인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끌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셔야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적이 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끌려서 사는 신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사는 신자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에베소에 사는 몇몇 제자들이 드디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내 힘으로 혹은 내 자부심으로 또는 세례 요한이나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에 들어와서 나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 들어가는 건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나왔다는 건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삽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6절,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 없이 내 힘으로 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결혼생활도, 사업도, 신앙생활도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언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계획은 무너지고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것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우리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신자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호흡하는 것,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신자는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로 사는 신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듣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에베소의 몇몇 교인들이 어떻게 요한만 알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됐느냐? 바울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신자는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은혜로 사는 신자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신자입니다. 은혜로 사는 신자의 특징 두 번째는 잘 전합니다. 잘 들었기 때문에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신자는 잘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대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은근히 부담이 됩니다. 전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행진 그러면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은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래도 신자인데 복음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예수님 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잘 전해야지. 근데 어떻게 잘 안 돼요? 잘 못 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혼자서는 전도하기 어렵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엄두가 안 나지만 같이 하면 놀랍게도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낼 수 있고 심지어 산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 2마리가 힘을 다해서 같이 끌면 몇 마력이 될까요? 우리는 흔히 한 2마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말 2마리가 힘을 합쳐 끌면 3.4마력까지 끌 수가 있습니다. 말 4마리가 끌면, 말 10마리가 끌면, 말이 힘을 합쳐서 끌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힘은 커집니다. 한 사람의 힘은 적지만 2사람이, 10사람이, 50명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면 기하급수적인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보 간지에 섬김이 신청서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십시오. 꺼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섬김이 신청서 이것을 같이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 뭐 하느냐? 화요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날 모여서 화요일 날은 땅을 흔드는 기도, 금요일은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름, 그 다음에 구역, 선교회, 여러분 연락처 이렇게 써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좀 몸이 힘들다 해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월수금 일주일에 2시간씩 시간을 내서 피트니스 가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몸 다 상하면서 시간 내서 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위해서 시간 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고 다 쓸 때까지 설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 써주십시오. 다 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과 더불어서 같이 내주시면 우리 재정부가 좀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다 걷어서 사무실로 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홍보하는 겁니다. 같이 선물 포장하고 같이 준비하고 의견 나누고 그러면 뜻밖의 막 생각들이 나와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한 영혼 막 건져내고 한 영혼 함께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 뜨거워지고 같이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전에 없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으로 같이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은혜로 사는 신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방언과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방언을 하십니까? 은혜로 사는 자로서 말씀 잘 듣고 또 성령 충만한데 방언을 하는 분이 계시고 또 방언을 안 하거나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했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방언이 나오는데요, 그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늘의 언어, 천사의 방언,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하십니까? 방언 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은 외국어이든 천사의 말이든 방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혀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어다. 이게 방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해낼 수 있습니다. 평생 안 하던 말, 하나님이 주신 말,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셔서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평소에 안 하던 말 해주십시오. 여보, 사랑하오. 여보, 존경합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이 양반이 갈 때가 됐나, 무슨 이런 말을 하나, 갈 때가 된 게 아니라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 여러분, 악한 마귀가 주는 말도 있잖아요. 저주하는 말, 남을 막 짓누르는 말, 그런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이런 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늘 그런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죽겠네. 여러분, 이 말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죽겠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우리 아이들 죽게 있네. 피곤하지만 내 삶은 죽게 있네. 주님께 있네. 여러분, 제가 말하면요, 여러분이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내 삶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죽겠네 죽겠네가 아니라 주님께 있네. 내 삶은 주님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고생을 했고 노예가 됐었고 또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었던 나라가, 그 어려웠던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할머니, 또 할머니 때 보면 참 험한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듣기 어려운데 옛날에 맨날 욕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 할머니 그렇게 입에 막 욕을 달고 욕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흥왕하고 부흥하게 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못 살고 막 저주하고 막 욕했어도요, 여러분 자녀가 콧물 질질 흘리지 않습니까? 콧물 막 흘리면 어머니가 이렇게 치맛자락 딱 걷어가지고 아이 코를 딱 대고는 흥해라 흥 그럽니다. 흥해라 흥. 이게 흥한 겁니다. 우리나라 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어도 남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그런 말 해야죠. 예언은 예자가 내다볼 예자를 썼는데 요새는 한자가 그런 예자를 쓰지 않고 예금, 의탁 그런 예자를 씁니다. 말씀을 의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해서 뭐 미래를 내다보고 막 점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세우는 말, 상처받아 있는 사람을 그 상처를 감싸는 말, 세워주고 살려주고 일으키는 말, 하나님 주신 말, 그 예언, 방언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 사도행전 19장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12사람쯤.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12사람. 예수님의 제자 12명.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요,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 뭐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어부 출신의 말하자면 하층민 계층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세리이고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배우고 같이 다녔던 자신들의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 없이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졸장부들이었습니다. 그랬던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해지자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세워져 왔습니다. 본문의 결론은 몇몇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몇몇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모두 다 해봤더니 12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겨우 12명입니다. 에베소 전체 그 큰 도시에 비하면 12명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에베소 전 지역을 변화시키고 아가야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대행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전에 없던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위에 주께서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내 힘과 내 의지는 너무나 연약하여 늘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의 힘, 나의 실력, 나의 배경을 의지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자부심도 아니고 타인에게 끌려서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대행진이라는 행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전에 없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